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인터뷰하자고 하는 통보가 와서 제가 그곳에 갔을 때에 이제 사장님과 또 인사과장과 또 한 분이 거기에 앉아서 저를 인터뷰하는데 사장이 제 이력서를 보더니 신학교를 나오셨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한테 지금 1분 동안의 시간을 줄 테니까 1분 동안의 시간을 줄 테니까 당신 자랑을 시커하고 나가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분 아니야 30초라도 저는 뭐 특별하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미국 선교사님 가정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간은 똑딱똑딱 하고 가는데 한 50초쯤 지났을 때에 제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I'm a Christian 하고 나오면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찾아봤을 때 우리 함께 봉독했던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사이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설명을 하는 데서 26절에 저와 같은 사람들을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바나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할 때에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야 기독교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라고 하는 말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동료 간에 함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간에 이 사람들 간에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하다든지 정직하다든지 참되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위로 하나님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직하게 봉사하며 이웃 간에는 항상 친절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그러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제 30년에 전도사 3년 목회자로 27년 목회자 생활하고 지금은 은퇴를 하고 30년의 목회를 하고 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자 하는 것이 제 삶의 주장입니다. 지극히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자 이것이 제 모토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시면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사마리아로 갈 때에 어떤 작은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작은 마을의 주장격이 되는 레갑의 아들 그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 예후 장군을 마중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가 예후 장군을 맞이하러 이렇게 나올 때에 그 예후 장군이 그 젊은이에게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진실할진데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진실할진데 나를 향한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여호나답이 제 마음이 장군님을 향해서 진실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때에 손을 내밀면서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그렇게 하면서 그 젊은이의 손을 끌어들이면서 말에 태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진실할진대 나를 향한 네 믿음도 진실하냐?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기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something wro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지극히 작은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참 아주 모든 것이 다 자유스럽고 제 마음대로고 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면서 좋은 것을 많이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쓰는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People are to be loved, the things are to be used to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People are to be loved 하는 말은 사람을 사랑하고 things are to be used to 하는 말은 물질, 재산, 돈 이런 걸 가지고 잘 활용하면서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해서 People are to be loved 하지 아니고 People are to be used to 사람을 이용하고 Things are to be loved 물질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미국 속담에 있는 그 의미가 주는 것을 정반대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으로 곤혹스럽다, 참으로 어렵다, 참으로 싫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들은, 성도는 어떻게 살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제가 어느 때 한국에 나가서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춘천을 가려고 하는데 그 청량리 역전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든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 앞을 지나가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담배 있어? 그러더라고요. 담배 있어? 그러길래 제가 담배를 안 핀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라는 건 예수쟁이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도 술 취해서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를 안 핀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쯤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극히 작은 분야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 김혜성 목사님이 앉아 계신데 제가 동부에서 18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가 지난 2000년에 여기서 왔는데 제가 목회를 하는 도중에 부흥 목사님을 모셔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한 분은 한국 감리교회 감독회장 되는 목사님이었고 둘째 분은 우리 김혜성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흥회 끝나고 이렇게 집회를 끝나고 이제 저와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하는 목사님에게 여쭤보면 목사님은 일생 동안 사시면서 또 목사님들이 일생 동안 살면서 교인들에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대우를 받고 사시고 식당에 가면 식사 대우를 받고 하고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대우만 받고 사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대우를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김 목사 그 대신에 나는 나보다 연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저보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에게 식당 같이 가면 제가 대접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고 제가 동부에서 여기 서구에 와서 또 김혜성 목사님
만나뵙게 되면서 어느 날 제가 김혜성 목사님 집 저 위에 사시는데 그 댁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좀 젊었고 우리 김혜성 목사님의 연세가 드신 그래서 가려고 이랬으니까 김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고 가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젊은데 뭘 목사님 절들어 연세 드신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냐고. 김 목사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가면 좋겠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넷이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집에 다녀가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라도 갈 때는 아무개 목사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가시오. 똑같은 얘기에 그 사람도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많이 어린데 절대로 기도를 안 하고 그거 아니야.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연령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분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김혜성 목사님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 김혜성 목사님이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김혜성 목사님 꼭 사모님하고 자동차를 타시면 꼭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사모님에게 꼭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에 큰 것을 생각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거북스럽게 하는 거 저희 집사람에게 지금 제가 차 탈 때 문을 열어주거나 닫아주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 그런데 절대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지극히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졸업시험에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 집에 가서 학교 갔다 오면 여름에는 잔디를 깎아주고 겨울에는 보일러에 석탄을 조개탄을 떼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 조개탄을 떼면 2시간에 한 번씩 가서 조개탄을 떼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놓치면 보일러에 불이 꺼지면 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못했는데 월요일 날이 졸업시험인데 공부를 못해서 오늘은 좀 교회를 빠지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10시쯤 가족 식구들이 교회에 나가려고 나갈 때 문 밖까지 나가서 다녀오세요. 저는 오늘 교회를 못 가봤어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고 돌아서면서부터 제 머리가 빠개지도록 아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갑작스럽게 왜 머리가 아파? 그 머리가 아픈 시간이 언제까지 머리가 아팠느냐? 3시쯤 되니까 교회에 갔던 분들이 돌아오면서 야 아무개야 우리 왔다. 그래서 오셨어요. 이걸로 방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제 머리 아픈 것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친 적이 있습니다.